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을 잘 저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은 듣든 안 듣든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듣든 안 듣든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이게 이제 전도하는 이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랑과 희생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나환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오늘 9개째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이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9개째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 남았죠.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돌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제가 돌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손가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글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양쪽에 두 손가락씩 남아있을 때는 할만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만 남아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 비옵기는 제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읽으면서 뭔가 감동이 옵니다. 본인도 나환자이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나환자이면서 다른 더 심한 나환자를 돌보려는 그 사랑에 감동을 느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생명을 그래도 귀하게 여겨서 돌보려는 그 사랑,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랑도 아름답게 보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 살다 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보여주신 사랑과 전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자세는 이렇게 사랑이고 희생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육체를 돌보는 일도 잘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독서의 에스겔서 보면 에제키엘입니다. 에제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예수님 모시기 한 600년 전쯤 597년 그때 쓴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워낙 패역했습니다. 죄는 많이 짓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우습게 알고 그들의 가르침이나 말은 먹히지가 않고 멸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 잠꼬대로 믿을 것이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하나님의 엄한 진노가 내릴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앞날에 대한 희망 또한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듣든 안 듣든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신자라고 하면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결코 들어가지 못할 자에게도 전하여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양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늘나라를 결코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교인 중에도 많아요. 첫째는 순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누가복음 18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천국이 있다. 그 순종하고 그대로 들어라. 순진하게, 순수하게 듣고 믿어라.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다. 들어라. 근데 그것을 순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세상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순진하고 순순하게. 그 현대의학에서 미국의 암센터 중에 가장 유명한 데서 가장 훌륭한 의사, 암 치료 전문의로 계신 김의신 박사님의 그 전에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는 뭐 존스홉킨스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내과, 임상의학, 핵의학 이렇게 세 분야에서 전문의입니다. 텍사스 대의과대학 내과 교수입니다. 앤더슨 암센터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의 중심 교수고 의사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기자가 묻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한 환자들, 도저히 의학으로 이제 조금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낫는데 그런 일이 있냐? 있다. 그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김의신 박사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도 하면 그럴 때 뭔가 치유의 기적이 치유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도 그래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 그냥 자기 그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남이 상처받든 말든 그냥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뉴스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뭐 며칠 전에도 그냥 차 몰고 가가지고 몇십 명 죽이고 막 그랬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맨하탄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역 시청 앞에서도 일어나고 그 육정입니다. 그 천국을 못 들어갈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괜히 좋은 분위기에 있는 데서 싸움 먼저 걸고 우악 하고 화내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음행을 하면서도 교회 잘 다녀요.
방탕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점을 치러 다녀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그 어떤 뭐 혼백 부르고 뭐 점치고 이런 거. 그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해야 되면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될까 뭐 미리 정해진 것처럼 점이나 치고 술 주정하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사람, 그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인간의 모든 본능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정욕이나 쾌락을 위해서 성경에서 지옥 간다는 짓들을 해가면서도 또 성직자가 되겠다 그러고 주교가 되겠다고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음행, 방탕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듣든 안 듣든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이거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없는 거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있는 거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그 종교라는 거는 그래서 흔히 그 다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고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 머리가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우주를 다 안다고 지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지가 없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지가 지옥을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명은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 전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이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장소가 좋건 아니건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건 사람 봐서 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었건 아니건 미루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회개도 그러잖아요. 지금 잘못했으면 지금 회개해야지. 당장 오늘 밤에 차 몰고 가다가 어떻게 되면 그 순간에 차 황부 닫힌 순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지금 해야 되고 전도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두었다가 사랑해야지. 몇 년 후에 해야지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우습잖아요. 고백하고 딱지를 맞더라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찾아가진 않고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야 될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는 속으로 짝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는 거 아니에요, 가사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기 전에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급박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급박한 일이에요. 그 전에 전 아주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하고 아찔하면서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우리 온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저 뉴욕에서요. 건널목을 건너는데 앞차가 딱 쓴 거예요. 보니까 그 앞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건널목 위에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계속 시작은 저쪽에 오니까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러다가 시동이 꺼져서 바로 사고 나서 많이 죽었죠.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이 시동이 꺼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앞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저 옆으로 집사람이 운전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절로라도 들어가야 돼. 저 기차 오고 있어. 점점 다가오는데 거의 100m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앞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뒤로 휙 기차가 지나갔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쫄깃해요, 그냥. 그게 이제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빠져나올 때서 빠져나오고 사는 길로 가야 돼요. 그건 천국의 길로 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 말을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이거 급박한 상황이야. 이대로 가다 죽을 수도 있어. 죽어. 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탈출시켜야 돼요. 죽음에서.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울면서 전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전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 가족들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아직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이나 죽음 후에 이것을 아직 믿지 않는 아직 참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난관을 겪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천국을 믿는 믿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믿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 사랑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한 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목숨을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벗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친구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안 믿고 그대로 살다가는 죽으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거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너도 영원히 살아 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어요. 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나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사랑과 선물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약해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합니다. 우주 최강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나 자신이 약해도 강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이 다가와도 오늘 제일 독서에 보면 가시방석에 앉히고 위협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그들이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낯짝이 두껍고 완악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협박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건 뭐 그분의 그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비신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비신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이제 운전해 드린 거죠. 그 할아버지의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예수를 전하고 믿어라, 믿어라. 너 오래 가지 않아서 죽을 텐데 믿어라, 믿어라 했어. 할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뭐 안 믿는다고. 근데 그 둘이 얘기하는 거를 창밖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창밖에서 듣고는 그 운전해 준 아버지가 그리고는 그 말씀이 맞다 하고는 돌아와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가가지고 신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신자가 됐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큰 목회를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신자 전도를 해서 신자가 되고 그다음에 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시고 갔던 할아버지의 친구를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울면서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울면서 이날까지 오늘까지 수십 년을 자기 성경책 뒤에 네 할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와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을 창밖에서 들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친구 본인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하여라는 그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